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어, 2025년도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1장 1절부터 13장까지 쭉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것을 깨닫는 시간들이 되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가장 크게 와닿을 수 있는 것은 히브리 독자들의 상황입니다. 그들은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었고 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많은 유혹 가운데 신학적 도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권면하기 위해 쓴 서신이 히브리서였고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좀 더 바르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잘 정립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는지를 잘 정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창세기의 말씀을 2026년도에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일단 그 시작인 1장 1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장 1절 말씀은 무엇으로 시작되고 있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선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설명서와 같은 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시작되셨는지, 또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지에 대한 설명에 앞서 딱 선언하는 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기독교, 우리가 오늘 믿는 하나님이 일반 다른 종교와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다른 종교는 사람들이 신을 찾아서 만들어지는 종교이고 우리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진 종교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그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그 계시를 하지 않으면 인간들은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한 가장 서두에 무엇이 선언하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누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의 이야기가 되게 중요한 거죠. 과거 모세 시대에 모세가 오경을 쓰던 한 3,500년 전에 그 고대 중문동 상황을 보면은 많은 우상신들이 있었습니다. 하늘과 별을 숭배의 대상이었고 강과 산은 또 경배의 대상이었고 나무, 짐승, 또 벌레, 심지어 벌레까지 우상으로 섬겼던 사람들의 그런 가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인간이 창조를 생각하고 인간이 어떤 세상의 기원을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스토리적으로 잘 짤 수 있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지금도 어떤 작가에게 세상의 처음에 대해서 글을 써봐라 하면은 사실 그것을 상상하기도 쉽지 않고 그것을 기록하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모세가 이 모든 오경의 내용 중에 창세기의 내용,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서술해 나갈 때 그가 아무리 이집트의 어떤 고차원적인 그런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창세기를 서술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었겠죠. 그래서 모세는 이 글을 어떻게 썼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시로 인해서 썼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는 실상 성경은 무엇으로 기록됐다고 말씀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오경의 그 창세기의 내용을 쓸 당시에도 하나님이 성령께서 모세에게 계시하셔서 그 계시된 것을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죠. 그러니까 창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창조는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제 진화론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근데 이 진화론에 대해서 배운 것은 창조의 개념과 전혀 다른 개념인 거죠. 어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글을 보게 되었는데 그 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을 주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진화론은 무엇이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계속 우리가 발전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진화라는 것은 종과 종 사이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많은 진화의 어떤 과정들을 겪으면서 좀 더 그 사회와 그 생활과 그 환경에 따라서 적합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변화의 가는 과정을 진화라고 하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발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발전을 했다, 무엇을 이루었다라고 표현하는 이런 것과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오늘날 우리의 사고방식 속에 중요한 산물 중에 가지고 있는 진화론적 산물이 뭐냐면 계속 끊임없이 우리가 나아지고 발전할 거라는 기대의 심리를 갖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이 발전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뉴스 매스컴에는 눈부신 발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우리가 핸드폰만 보더라도 10년 전, 20년 전,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한 15년 전만 해도 지금 같은 핸드폰을 기대하지 않았잖아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기능들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과학은 점점 발전한다고 하고 그 발전 속에서 인간들은 점점 편리한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편리한 생활의 이면 속에는 어떤 단면이 있는 겁니까? 자연을 훼손하고요. 지구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그 속도가 어마무시합니다. 근데 지구의 온도를 1도 올리려면 핵폭탄 몇천 개를 터뜨려야 지구 온도가 1도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지금 지구의 온도는 엄청나게 계속 뜨거워져서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고 그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기상이변의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상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이 내일, 모레, 그리고 나중에 일주일 후, 2주 후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점점 발전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미 진화론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틀린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진화론은 여러 가지 많은 설명들 속에 진화론이 가장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가장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기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화론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빅뱅 이론이라고 얘기를 해서 약 137억 년 전, 잘 들어보세요. 숫자적으로 137억 년 전에 초고밀도의 상태에 있던 어떤 물질이 빵 하고 터져서 나온 게 우주라는 거예요. 이게 진화론자가 처음 온 인류의 기원을 이야기한 빅뱅 이론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터졌던 그 물질은 무엇이며 그게 137억 년 전이라는 건 어떻게 알 것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초고밀도, 초고온은 누가 만드는 것일까요? 이건 아무도 설명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진화론자들은 이러한 가설을 전제로 해서 자신들의 어떤 그 학설을 쭉 증명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폭발이 일어나서 무기물이 생기고 유기물이 생기고 아메바가 시작돼서 그것이 계속 지나면서 여러 종을 나타내고 양서류가 나오고 동물이 나오고 그것이 사람이 나오고 원숭이가 발달하고 진화가 되어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막 계속 이어서 그런 과정들의 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상 이 모든 것들은 그것이 빅뱅, 그러니까는 137억 년 전 초고밀도의 초고온의 상태에 어떤 물질이 폭발했을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시작되는 이야기가 학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창조론도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선언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 진화론에 대한 것도 실상은 무엇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빅뱅으로 터지는 것이 있었어. 그것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진화론이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굳이 이 창조론을 믿지 않고 왜 진화론을 만들어냈을까요? 그리고 왜 오히려 그 진화론을 더욱더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의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든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어떻게 하다고요?
부패하고 그 행실은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곧 무엇이냐면요,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기 앞서 어떻게 무에서 유가 창조가 될 수 있어? 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걸 다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앞서 어떻게 무에서 유가 생길 수가 있어? 이 창조에 대한 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 창조에 대한 걸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화론이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선언 속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을 들으면 누구를 의식할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을 의식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순간 무엇이 걸리기 시작합니까? 우리의 행실이 걸리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빅뱅이 있었어 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어리석은 마음, 하나님을 부정하고자 하는 그 어리석은 마음이 그들의 이르기를 그들 마음속에 사로잡혀서 죄악된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사로잡고 있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그 선언이 그들이 무엇이라고요? 부패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패했으니까 회복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부패한 것으로 인해서 오염된 많은 것들을 양산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들의 행실이 하나님 앞에 선하지 못하고 가증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 선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는 악일 수밖에 없고요. 빛이 없어지면 어둠이 바로 생기듯이 선하신 하나님이 없으면 그곳에 악밖에 안 돼요. 이 악은 그냥 모든 것을 부정하는 악이겠죠. 모든 것을 죄악 속에 끌고 가는 악이겠죠. 이 악이 너무나도 강하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결국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창조의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도 다른 믿음으로 변형되어서 그 하나님을 부정하는 과정 속에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창세기의 1장 1절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일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구원은 재창조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시는 그런 과정의 사역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탕자의 이야기를 많이 우리가 예를 들잖아요.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더 나은 삶을 꿈꾸며 무엇을 요구해요? 유산을 요구합니다. 유산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아버지 밑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생활, 곧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없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착각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더 사모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유산을 요구해서 그렇게 자신이 더 행복한 삶, 좋은 삶이라고 기대하면서 자유를 꿈꾸며 자신의 유산을 받아서 타지로 떠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삶은 더 귀한 삶이고 좋은 삶이었습니까? 아니요, 더 고생스러운 끔찍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냐면은 먹을 게 없고 돼지 쥐엄나무 열매를 먹고 완전 그지처럼 생활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으니 결국 어떻게 되는 내용입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내용이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으로 떨어져서 우리가 많은 것을 이룩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기쁨이고 그것이 바른 삶이라 생각하지만 실상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대. 근데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 가운데 떠나는 것.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이 진짜 행복이었을까요? 여러분, 과거가 더 살기 좋았을까요? 오늘이 더 살기 좋을까요? 물론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성경은 단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창조 때가 훨씬 살기 좋았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돼요?
점점 발전하는 그 발전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거기에 익숙해져 가면서 그것을 위해서 바라보는 삶, 더 발전된 삶을 꿈꾸는 삶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삶이 아니라 창조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으로 돌아가는 삶이 진짜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왔던 우리의 삶이 결국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를 향해 달려가는 삶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면서 우리의 삶을 그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가기 위함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신 천국,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이 땅의 새하늘과 새 땅은 결국 이 땅에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원리대로 다시 뒤엎으셔서 모든 걸 다 흔들어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다시 회복되게 하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운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과거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은혜 안에 있다라고 믿으시는 게 맞겠죠.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하신 이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그것을 끝마치는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시작과 끝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져야 할 마음은 무엇이냐면 내가 더 얼마나 하나님을 깨닫고 알아가면서 내 힘과 내가 주인 삼아 행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땅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 인정하심 아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모든 것이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생활 속에서 부딪힘이 있겠죠. 많은 도전들이 있겠죠. 아니야, 그건 니네들 다 사기당하는 거야. 다 거짓이야. 없는 거야. 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해오겠죠. 핍박으로 도전해오고 우리의 그 길을 막으려고 애쓰겠죠. 하지만 그 길이 좁은 길이고 그 길이 구원의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 나오는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이 세상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끝날 것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선언하고 선포하고 믿으며 나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장 행복함과 기쁨과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는 것이 이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중요한 말씀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우리 11장 3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그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것을 믿게끔 고백해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거든요.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습니까? 보이는 것으로 모든 세계를 다 파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우리가 수치적으로 본다면 우리 몸에 세포가 몇 개가 있을까요? 우리 몸에 세포가 몇 개나 있을까요? 약 60조 개가 있답니다. 60조. 근데 우리 몸 속에 있는 모든 미생물의 수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우리 몸 속에 있는 모든 미생물의 수가 120조에서 500조에 이른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고 우리가 보면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조차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조차도 다 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유한한 존재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하나님을 외면한 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만 계속 쫓게끔 우리가 추구하는 삶을 살면서 영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정하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계속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바르게 서 있지 못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무엇과의 싸움입니까?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 그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세우고자 하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믿음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따로 표어를 정하지 않습니다. 표어는 항상 똑같습니다. 작년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이게 우리 표어입니다. 그러니까 2026년 표어는 무엇이겠습니까? 2025년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그리고 2027년은 2016년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안다면 얼마나 알 수 있겠습니까? 아마 많은 부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잘못된 믿음의 형태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온전히 바르게 따라가는 믿음의 모습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가르쳐셔서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세우시는 은혜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가르치시고 세워가실 것입니다. 올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더라도 우리가 사실 처음과 지금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잘못된 부분들이 자로잡혀가면서 성장했음을 여러분들 다 느끼실 것입니다. 참 많이 수고하셨고 여러분들 참 많이 성장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드셔서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주의 백성들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더 간절히 주를 사모하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은혜의 일들을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은 2026년도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많은 노력들 중에 특별히 올 한 해는 2026년도 한 해는 말씀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주보에 성령 통독을 몇 독 했나 이렇게 써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약간 강압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강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격려하며 도전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기쁨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그 말씀을 해나가실 때에 물론 힘들고 어려운 마음도 있으시겠지만 내가 올 한 해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열심히 여러분들이 낭독하시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 격려하며 힘쓰며 노력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사로잡아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알매 더욱더 힘쓰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히 채워지게 하셔서 2026년도에는 더욱더 믿음으로 성장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